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달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그래요. 당이 땡긴다 그러면서 그냥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음식 주문 앱을 열거나 직접 편의점에 이제 달려가기도 하는데요. 그리고는 아무 생각 없이 막 먹고, 이걸 정서적인 폭식이라고 하죠. 나쁜 기분을 풀기 위해서 폭식을 하는데요. 2016년 발표된 생리학 논문에 따르면 정서적 폭식을 하는 사람들은 음식 섭취 후에 죄책감과 우울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해요. 게다가 이런 폭식이 몸에 좋을 리가 없지요. 근데 알아요, 먹는 사람도. 근데 멈추지 못해요. 나름 이유를 대면서요. 그래서 정서적 폭식은 자기 파괴 증후군의 일환이라고 해요. 안 좋은 거라 멈춰야 하는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는 어려움이에요. 술과 담배, 바람, 게임, 마약 같은 중독도 자기 파괴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무모한 도전 같은 이런 실수 반복, 같은 실수 반복, 자해 같은 것도 다 자기 파괴 증후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좋지만 결국 화를 자초하는 일이에요. 자, 오늘 다 끊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 아마샤 왕도 멈춰야 하는 데서 멈추지 못하고 화를 자취합니다. 혼자 사는 자취가 아니고 스스로 매를 번다는 뜻의 자취예요. 사소해 보이던 문제가 결국 큰 화로 이어지고 마는데요. 오늘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느냐라는 말을 직접 듣고도 아마샤가 멈추지를 못해요. 오늘은 이렇게 화를 자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를 자취하는 것은 첫째, 회개가 없는 정직 때문이에요.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제 같은 연대를 써서 이제 같이 가는 형제 나라예요. 완전히 다르지만 다시 남유다 무대입니다. 성전 수리했던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이야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 요아스 왕을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했지요. 그래서 그중 한 명이 예루살렘 사람 여호와따니였어요. 여호와의 기쁨이란 뜻의 이 아마샤의 어머니입니다. 당연히 믿음 있는 집안 출신이겠죠. 이 아들 아마샤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한 왕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유다의 역사,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부터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남유다 왕이 총 20명이었는데요. 그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왕은 8명밖에 안 돼요. 자,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그 20명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전부 19명인데 한 달 통치하고 살해된 살룸 외에는 전부 악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사실 정직하다는 것은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러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최고의 신앙 전통과 환경을 갖춘 유다 왕들이 이 모양이면 이제 말 다 한 거죠. 근데 저 북이스라엘 왕은 워낙 반역을 해서 세웠잖아요. 기준 자체가 여로보암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 기준이에요. 이들에게는 정직한 길은 기대하지도 않아요.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기만 해도 칭찬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개혁자 예후도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딱 북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아마샤는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은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정직하긴 했지만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말이 오늘 붙었어요. 남유다 왕들은 늘 기준이 다윗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택자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왕과 비교해 남유다 왕은 직계 택자를 상징해요. 다윗의 씨, 예수의 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씨는 예수님이 올 가문이니까 모든 상황에 영육간의 기준이 높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왜 저 사람은 안 걸리고 나만 걸리냐? 조금만 잘못해도 딱 걸리고 조금만 실수해도 야단을 맞는 것이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요. 사랑과 기대의 표시예요. 근데 사람의 사랑과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건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인간 막대기. 그러니 이제는 왜 나한테만 이래?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라요. 근데 이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 제사를 제거하지 못했다. 이게 뭘까요? 산당은 가나안 토속신앙의 유산이에요. 산 위에 세워두고 우상에게 복을 빌던 장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이 생기기 전에 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하지만 원래 있어서 안 되는 우상숭배 장소입니다. 성전이 생긴 뒤로는 제거해야 될 곳이었는데, 하지만 남유다 왕 대부분이 예루살렘 성전도 있는데 산당을 다 내버려 두었어요. 편리성 때문에. 근데 누가 이걸 제거했냐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만 제거했어요. 그래서 이 왕을 아주 2대 성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부유하고 강했던 솔로몬은 오히려 이제 산당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유다 왕들에게 산당은 이론적으로는 있는 게 비정상적인 곳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있는 게 정상이고 없는 게 비정상인 장소였어요. 너무도 익숙한 일상이어서 그것이 악인지도 인식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어요. 좀 유식한 말로 악의 평범성, banality of evil, 이라고 하죠.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평범하게 되어서 악인줄도 모르고 이 저지르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 왕들에게는 이 산당이 이런 평범 속에 저질러지는 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 입장에서 보자면 이 산당을 내버려 두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도 내버려 둔 일, 우리 조상 누구도 제거하지 못한 일인데 내가 뭘 어쩌겠나? 할 수 있는 거 다 했잖아. 아버지가 행하신 대로 다 행했잖아. 그 이상 내가 뭘 더 어떻게? 내가 잘하는 거 99가지인데 한 가지 못한 것 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죄와 타협하는 게 화를 자취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개성은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이지만 자기 중심성은 우리의 죄성이 표현된 거예요. 행복을 목적으로 놓고 간다면 당연하게 생각되는 주제지만 누구도 지금 이 주제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유다 왕들이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 산당을. 열왕기서 저자는 그래서 아무리 정직을 행하여도 다윗과는 같지 않다는 기준을 화를 자초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더 나가서 이 정직하고 다윗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윗은 정직하지 않았나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나중에 통일한 거 그러니까 미련하게 또 자랑하느라고 인구조사도 하고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여로보암이 가는 죄의 길로 가지 않았을까요? 다윗은요 회개했어요. 다윗은 정직과 회개의 큰 차이인 거예요. 보세요. 여로보암, 요아스, 아마샤나 그 집에 회개했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에게 줄 최고의 유산은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10층에서 사는 사람을 정직하다고 하죠.
다윗의 길은 지하실에서 회개하며 1층으로 겨우 올라오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회개 없이 산당 예배를 드리면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 화를 자취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꾸 요아스처럼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3번 치다가 멈추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뭐든지 생색이 나요. 예, 그냥 하나님을 등에 업었는데, 근데 우리도 반드시 해야 하는 줄 알면서 다 어쩔 수 없다, 이쯤이면 되었지, 이해해 줘야 할 만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 그것이 하나님이 제거하라고 하시는 산당이라면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때문에, 가정 형편 때문에, 신체 조건 때문에, 아픈 형제자매, 받은 상처, 또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남편, 아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를 외쳐야 할 이유가 우리에겐 수만 가지가 넘어요. 예. 이런저런 이유로 현실과 타협하며 산당 제사의 죄를 끊지 않으면 결국 화를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결국은 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했어요. 네. 물론 이런 한계를 한 번에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작은 발걸음이지만 그래도 시작이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 간증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타협하며 내버려두는 산당 하나 깨닫고, 내가 하나 뭐 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 벽돌 하나라도 빼는 적용을 하면 여러분도 구속사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나는 정직한가? 정직하다면 남을 힘들게 하는 정직이에요. 남을 살리는 정직이에요. 내 정직은 죽이는 정직이에요. 살리는 정직이에요. 예.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 회개가 없이 정직한 이 반골 기질들이 만나도 이해타산이 걸리면 다들 배신을 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화를 자취하는 이유는 첫째 뭐라고요? 회개가 없는 정직 때문에 내가 화를 자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자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복수심보다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근데 아마시아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니까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섰다고 해요. 아마시아가 태어났을 땐 요아스가 이제 22살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7살에 왕이 되어서 고모부의 교훈 아래 자라서 고모부가 시켜주는 결혼도 하고 아마시아 같은 아들도 낳았어요. 그런데 점점 자기가 왕이라는 현실이 크게 보였습니다. 고모부 눈치 보는 게 슬슬 답답하고 지겨워졌어요. 벗어나고 싶었어요. 결국 30살이 되었을 때 고모부를 그냥 공개적으로 혼냈잖아요. 왜 성전 수리를 시작하지 않냐고. 자기가 직접 하기 시작했어요. 실질적으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게다가 일이 슬슬 풀리니까 자기를 그렇게 위험에서 구해주고 왕까지 세워준 여호야다의 교훈에서 이제 잘났으니까 점점 멀어져 갔어요. 여러분, 남유다 또 남북 이스라엘 왕 중에서 교훈을 받은 왕은 요아스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완전히 교훈의 반역자처럼 되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자기 신복에게 살해되고 말잖아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아버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럼 아마샤는 대제사장 고모 할아버지 여호야다와 자기 아버지 요아스 왕 중에 누구 편이었겠어요? 예수 씨가 지금 이제 그렇게 되도록 여호야다가 교훈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인생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리니까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여호야다를 따라야 하는데, 보세요, 아버지 편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세습을 하잖아요. 그냥 내 자식밖에 없다 이러잖아요. 이걸 넘어서기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직한 사람의 특징이네요. 아마샤는 집권 초기에 부친을 암살한 세력에 의해 많은 간섭을 받았겠죠.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뚫고 그는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 쇠약해진 유다를 여호와 앞에 정직행함으로 왕권을 굳게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하다 힘이 딱 생기자마자 아마샤가 한 일이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을 죽인 거예요. 아버지 원수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그러니까 똑같은 이게 낙하동사인데 상처 입히고 박살내고, 아마샤가 그 신복들이 아버지를 잔인하게 죽인 것 같이 자기도 그 신복들을 잔인하게 복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수는 나의 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들 복수는 나의 힘. 내가 저 큰 집을 물리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내가 저 사장을 물리치기 위해서 회사를 차리고, 다 복수는 나의 힘, 맞죠? 오늘 제목을 복수는 나의 힘 할 걸 그랬네요. 그러니까 요아스 아버지가 39년 동안 정직히 행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1년 동안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샤도 똑같이 아버지가 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는 없고 문제의 부모만 있는 거예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복수심을 참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복수심을 억누르며, 오늘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기억해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했어요. 아버지 죄 때문에 자녀들 죽이지 말고, 자녀의 죄 때문에 아버지 죽이지 말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을 했어요. 연주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힘들게 한 적용을 하나님 인정해 주셔서 성경에 기록이 됐잖아요. 물론 이는 반역자들을 왕으로서 처벌한 것일 수 있어요. 정직한 자의 정의구현이고, 정의구현, 옳고 그름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게 세속사잖아요. 그래서 구속사 하나가 더 나가야 되는 거지. 항상 세속사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우리 집은 맞고 너희 집은 틀렸고 이러는데, 구속사는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왜 죽었나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면은, 아버지가 그 성물을 그 하사에 쳐들어오니까 아람에게 보냈잖아요. 요아스가 정확하게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율법주의 신복들에게 살해당한 것은 삶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살해당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복들이 옳도다, 이렇게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구속사인데, 그러나 정직하다고 외치면서 모조리 원수 갚는 것에 골몰하는 것이 정직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모두 죽이고 죽임당하는 역사의 반복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복수심을 참고 율법적으로 순종했어도 하나님은 불쌍히 보시고 큰 승리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야단 팍 치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7절이에요.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이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에돔은 다윗 이후에 유다의 속국이었어요. 우리가 열왕기하 3장에서 본 대로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아람을 공격할 때 연합군으로 참전을 했는데요. 근데 8장에서 유다 왕 여호람 때 유다를 배반하고 독립합니다. 전부 다 깨박을 치니까 하나님 징계의 수단으로 유다가 독립을 했어요. 그 이후 유다 왕 누구도 에돔에게 손을 못 댔어요. 근데 아마샤가 처음으로 에돔을 공격한 거예요. 그 동기가 뭐겠어요?
에돔이 반역했잖아요. 예. 신복들이 반역했잖아요. 아마샤는 그냥 반역하면 치가 떨려. 아무튼 아마샤는 에돔 정벌의 진심이었어요. 여기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역대하 25장을 보면 아마샤가 이 전쟁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예. 아마샤가 남유다에서 동원한 군대가 30만 명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북이스라엘에서 돈을 주고 용병을 10만 명을 샀어요. 총 4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에돔 정벌에 나섰습니다. 근데요, 역대하는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는데 출정을 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를 찾아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내라. 이유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 근데 아마샤가 아니 내가 은을 100달란트나 지불하고 계약금을 줬는데요. 이러니까 이게 한 35억 정도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그리고 이 말 듣고 용병 10만 명을 탁 돌려보내요. 35억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호와 앞에 정직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직인데 에돔에 대한 아마샤의 승리는 이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 1만 명을 죽이고 반석이라는 뜻의 셀라라는 성읍을 점령해 그 이름을 욕드엘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곳이란 뜻이에요. 계산으로 하면 안 되는 결정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 10,000명을 죽인 것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근데 역대하 25장 12절에 보니까 또 다른 10,000명을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밀쳐내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냥 에돔 사람들을 부셔버릴 거 이렇게 된 거예요. 복수가 화를 타는 분노가 느껴지지 않아요? 10,000명을 잡았으면 되지. 10,000명을 산꼭대기 끌고 올라서 절벽에서 한 명씩 다 떨어뜨려서 부셔뜨렸대요. 여기에는 복수는 나의 힘. 우리도 안팎으로 삼족을 복수하고 싶은 원수가 있어요.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 같은 가족, 친구, 동업자, 또 에돔 같은 거래처, 직장 이웃이 있을 수 있죠. 반드시 갚아주겠다. 일을 가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겠다. 계속 공부시키고 큰 집보다 이겨야 되고 사장보다 이겨야 되고 저 집보다 이겨야 돼. 여러분 최고의 복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라고 그랬습니다. 아마샤가 40만 아니라 400만을 데리고 와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자초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복수심을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구속사를 알아야 용서하지. 내가 참으면 돼요? 아마샤도 참으니까 안 돼요. 점점 복수심이 더 불타잖아. 용술철처럼 이러면 빵 터지는 거잖아요. 택자가 따라야 할 길은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수심만 따르면 화를 자취하는 거예요. 복수하려는 마음으로는 결코 승리를 얻을 수 없어요. 적용 질문입니다. 반드시 갚아주겠다면 이를 갈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감정이나 계산보다 말씀대로 해서 수지 맞은 경험이 있습니까? 이번 주 꾹 참고 인내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교만도 말이에요. 네가 감히 하는 교만을 그쳐야 합니다. 8절에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에돔 정벌에 성공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대면하자고 해요. 얼굴이나 보고 식사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옥상으로 따라와 이거에 싸우자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아마샤가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역대하 기록에서 이유를 짐작하는데 아마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사고를 이제 친 거예요.
베토론 등 국경에 있는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도 3,000명이나 죽였어요. 25장 13절에 보면. 그러니까 아마샤는 이 일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요아스에게 대면하자.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 말을 들은 것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갑자기 일자리를 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해야 이걸 다 알아들어요. 그 요아스는 도전장 받고 어떻게 했나요? 9절 10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네 딸을 네 아들에게 줘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피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빈대떡이나 부쳐 먹어라. 지금 이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요아스는 나무에 우화를 들어서 대결을 거절해요. 왜냐하면 형제 나라니까. 그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아스가 그래도 엘리사의 양육을 받고 전쟁을 하지 말자. 가시나무는 아마샤를, 백향목은 자신을 상징하겠죠.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뭔가를 요청하지만 결국 가시나무만 들짐승에게 짓밟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요아스는 전곡을 찌릅니다. 네가 에돔에게 이겨서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그냥 거기 가만히 있어. 왜 화를 자초해? 왜 망하려고 해? 한마디로 괜히 죽으려고 덤비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이런 얘기 때문에 사표 내고 이혼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 대답을 들은 아마샤가 어떻게 합니까? 11절이에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아마샤가 듣지 않았어요. 또 군대를 이끌고 국경 요새인 베세메스로 출정합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전쟁은 아마샤의 대패로 끝납니다. 지금은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잠시 뒤에 망할 이 화를 전혀 알지 못해. 그래서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아마샤의 가장 큰 문제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잠시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 말을 너무 잘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말을 들었고 지금은 북이스라엘 왕이니까 듣지 않았나요? 그 성경을 그래서 관주 성경 이렇게 잘 찾아봐야 돼요. 역대하 25장 20절에 분명하게 설명하는데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라. 이게 아마스가 요아스의 말을 듣지 않은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하세요. 에돔은 아마샤가 이미 정벌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에돔 신들에게 구했다고 할까요? 여기도 역대하 25장 14절을 보면 아마샤가 에돔을 정벌하고 돌아올 때 그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경배하며 분향했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겼잖아요. 에돔의 신은 전리품이에요. 이 전리품을 전시해 놓고 두고두고 보고 또 보고 자기를 높이고 기억할 산당이 있었어요. 산당이 있으니 거기를 각종 우상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더 좋다고 착각한 거예요. 산당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악이라고 생각조차 안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다며 타협한 산당 제사가 사소해 보였는데 살짝 열어놓은 산당 제사의 문으로 우상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젠 우상 숭배가 죄인 줄도 모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요새 하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가지고 웬만큼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 결과 아마샤와 유다 백성 전체가 우상처럼 눈이 멀고 귀가 막히게 됐어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교만한 사람은 네가 감히, 심지어 속으로는 네까지 꽤 감히 이러면서 귀를 막지요. 자기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속으로 무시하면서 말을 듣지 않아요. 화를 자취하고 멸망으로 내려갑니다. 내가 옳다. 이게 당신이 옳습니다로 나가야 되겠는데, 우리는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가 그 율법주의 신복들한테 살해를 당한 거 아버지 잘못이잖아요. 그 생각 절대로 안 해. 죽을 때까지 분해. 그 에돔 사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어요? 육이 무너지는 고난은 축복일 뿐만 아니라 완악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정도로 우리는 지옥 뿌리에서 올라온 태생적인 교만이 우리 인간의 특징이에요.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아주 손톱만큼만 있어도 우리는 네가 감히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눈앞에 사람 말도 안 듣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생기고 권세가 생겨도 그 돈과 권세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잘 듣다가도 뭐가 조금 생기면은 네가 감히 왜 나한테 그래? 이혼하지 말라. 뭐하라 소리를 왜 해? 왜 병원에 가라 그래? 근데 이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네가 감히, 네까지 꽤 감히 이건 거예요. 교만해도 딱 있어. 뭐가 조금만 있어도. 근데 조금만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건 없건 말씀을 들어야 그래도 교만이 그쳐지는데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듣는 아무 생각 없이 듣게 되는 그런 컨텐츠들, 목장 보고서 보니까 우리 와이프는 아주 그냥 새벽이 될 때까지 드라마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교인인데 아마 목자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새는 다 습관적으로 들어가서 이 산당이야, 산당. 유튜브 산당이야. 또 누구도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요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요새는 이 공영방송 어떻게 되나 몰라. 텔레비 안 본 지가 오래됐네. 말씀도 좀 그렇게 습관적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들어야 그 중에서 한마디 말씀이라도 건지죠. 제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데. 아주 어려워서 아주 그냥 이제 졸 준비를 하고 와서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졸기 시작해서 끝나면 딱 눈 떠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내가 좋아해서 교회를 안 나오지는 않는데, 근데 정말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도 1장부터 다 있잖아요. 열왕기 상도. 그거를 좀 유튜브 대신 들어봐요. 얼마나 재밌는데. 근데 이게 재밌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냥 생으로 앉아서 이걸 들으려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얘기 하나도 안 하니까 저도 깝깝하네요. 맨날 어렵대. 그래도 다 어려우면 이렇게 앉아 있겠어요? 변화되는 사람 있으니까. 하여튼 한 주일이라도 저를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 아까도 일부 끝나고 나서 막 저한테 와서 제가 목사님 너무너무 뒷담화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세요. 제가 계속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목장에서 지체들의 좋은 말, 힘든 말 듣는 게 이 교만한 우리 귀를 열리게 하는 최고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고 쓰잘데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이혼하지 마라, 큐티해라, 내 삶의 결론이다. 내 삶의 결론이라 그러면 막 또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내 현재는 내 삶의 결론입니다. 이거 써붙이려고 그랬더니 모든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날 거니까 붙이지 말라고 했어. 지금 아직 못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얘기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목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 들으려고 목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네까짓 게 감히, 네가 감히, 이게 우리의 주제가야. 이렇게 듣는 귀가 열려 들어야 할 말을 잘 듣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는 거는 그러니까 내 죄가 보이는 거죠. 회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야 화를 자취하는 어리석음도 그칩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며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예. 적용 질문.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네가 감이라는 말을 내가 합니까? 내가 듣습니까? 예, 정직이 아니고 다윗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또 우리 SG 초원님의 나눔에 나는 서자라는 약재료가 있는데 아들이 나에게 너무 대들어서 며칠 큐티를 하면서 내 죄를 보고 아들한테 이제 사과하려고 했더니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아들에게 아빠는 성경 보는 사람이고 이제는 장로의 역할을 해달라고 네가 그렇게 기도를 해줬지 않니? 그런데 아빠는 서자라 아버지한테는 대들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 그런데 너는 아빠한테 대드는 거 보니까 내 아들이 맞구나. 아버지 세대에는 옛날 사람들 교육 방식에서 아버지한테 대들면 안 된다가 있었지만은 난 그대로 아빠는 서자라 대들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친자들은 아버지한테 막 대들더라고. 그런데 네가 나한테 대드는 거 보고 이 새끼는 친자구나. 그래서 네가 아빠한테 대들어줘서 고맙다. 고맙다고 했더니 아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반전이 됐는데 그 외 아들이 화가 나도 삼키는 것이 보이고 또 대들고 싶은데 훅 하고 삼키더라고. 그걸 보면서 아들을 내가 설득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언어를 이렇게 다듬어 주셨는데, 그래서 죄 고백도 자기만 아는 죄 고백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런 회개의 죄 고백이 되면 애들이 살아나더라고요. 이제 초모임에서 이제 목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느냐? 화를 자취하는 것은 회개가 없는 정직 때문이에요. 정말 살리는 정직이 아니라 무선 죽이는 정직이 너무 많은 거. 화를 자취하지 않으려면 복수심보다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네가 감히 하는 이 교만을 그쳐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다윗 같지 않은 아마샤를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10층에 살고 있는 아마샤인 것을 고백합니다. 겉으로의 이 정직이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입술로만 말을 하고 삶이 따라주지를 않으니까 날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힘들고 주님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회개하는 줄 알았어요. 근본이 10층에 있는 제가 선한 게 뭐가 있겠어. 주여, 구원을 빙자해서 염려가 하늘을 찌르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가정이 이렇게 합쳐지지 않는 거 다 저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냥 천국이 저절로 사모가 돼요. 모든 화를 자취하는 것이 내 삶의 결론인데, 주님, 저는 정말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자신이 없어요.
39년을 정직히 행해도 1년을 이렇게 살인을 하는 요아스처럼 오늘 그 모든 정직을 아버지 슬로건으로 내걸고 자녀들을 이렇게 힘들게 한 방목자처럼 주님, 제가 그런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여 저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나라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살면서 지금같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가 5,000년 역사상 처음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 이것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 이 모랄이 무너진 다음 세대 아버지 이 좋은 예수가 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부모들 이 세대들이 회개의 완전한 본이 아니고 회개의 우산을 남겨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